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 공동체는 참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가정은 바로 안식처요,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가정의 위기가 온다면 인생의 위기요, 가정이 파괴가 된다면 인생이 곧 파괴가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깨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진 거예요. 부부의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욕심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지고 다툼이 생겨지고 결국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죄가 들어온 이 가정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은 소년 범죄자 80% 이상이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또 사회와 국가에까지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귀한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냐면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형식주의에 빠져 더럽혀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의 불화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이혼과 이방인과의 결혼이 계속해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결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범죄. 신앙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덕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파괴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로 계속해서 사회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들마다 다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내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가능한 거지 인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정에 부흥이 오면 아내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표현으로 남편이 부족하지만 남편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는 남편도 어렵게 하는 남편도 그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섬길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시 남편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야,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은혜를 받을 때 아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예요. 정말 이 부인들은 하나의 소유처럼 그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귀히 여기라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사고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 자기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아내가 귀하게 여긴.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바로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바로 서로 다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게 되겠냐면, 그래서 바로 은혜를 받으면 남편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아내를 향하니까 아내를 존귀 여기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 아가파테라는 이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꼭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늘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또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자녀의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려지는 것은 그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또한 은혜가 임해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인데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섬기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의 그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식들을 정말 잘 양육해 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1세대들은 정말 2세 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사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정말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힘들다 보면 결국은 자녀를 위한 사랑, 자녀와 소통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훈계와 질책과 명령조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만 서로 받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래서 막 엄청난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모들,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정에 부흥이 와야 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배우자들이 변화를 받고요, 자녀들이 변화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 아빠가 너무 아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빠가 너무 고집스럽게 너한테 너무 힘들게 했구나, 막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아빠의 권위 때문에 절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녀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아빠로 바뀌어지는 건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자녀에게 마음이 변해지고 또 자녀는 또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그냥 등을 돌렸던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 엄마 최고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캠프에 가고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고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정에 부흥이 임함으로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형제들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흥이 임하면 이 형제들도 은혜를 받으면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 이 둘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 에서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에서가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관계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체력을 소모하는 기도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진 거는 야곱이 달라졌어요.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살기등등했던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그럽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았는데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화해가 됐는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니 형님께 은혜를 입어서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에서의 얼굴이 무슨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왔는데 무슨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근데 야곱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의 형제들과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주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 간의 형제들과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화목함이 없으면은 바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화평함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져서 바로 원수까지라도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열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 푸셔야 돼.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 안 좋았던 관계 다 푸셔야 돼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여러분,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을 낼 수 있죠. 바로 화목하려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려면 한쪽이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 서로 평행선을 그는 겁니다. 서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녹아져야, 서로 녹아져야, 한쪽이라도 녹아져야 서로 화목해질 수 있거든요. 어느 날 한 도시에 대형 트럭이 지하로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 천장 높이하고 이 트럭하고 그냥 꽉 차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스가 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 드라이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야야, 애들은 여기 위험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나 아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저씨 이 타이어 공기를 빼세요. 공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뺐더니 진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의 바람, 그 바람이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교만 아닐까요? 바람이 꽉 차 있으면,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관계 가운데 늘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좀 아내가 좀 바람이 빠지고 남편도 좀 바람이 빠지고 형제들도 좀 서로 바람이 좀 빠져야 돼. 좀 그 교만이 좀 자기 자신이 좀 낮아지면, 아내가 좀 낮아지고 남편이 좀 자신을 좀 낮추고 서로 좀 낮춘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은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교만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안 좋은 불편한 그런 삶이 되어졌었는데, 바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정이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00일 비상 새벽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100일 일내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모델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